주권자 하나님의 심판 의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상이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단락 45장, 45장은 바룩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 이 두 번째 단락 46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바로 이방 민족에 대한 신탁, 그러니까 이방 민족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첫 번째 나라로 애굽에 대한 그런 심판의 예언, 애굽의 신탁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 46장부터 51장까지는 그래서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46장부터 51장까지 계속해서 담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제 애굽, 이집트를 시작으로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바벨론 해서 여러 나라들에 대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고, 또한 각 민족의 저지른 죄악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그렇게 담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운행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된 이 예언의 메시지는 이 당시 사람들에게 바로 이 경고와 또 회개의 촉구를 주기 위함인 것이에요. 바룩에 대한 이 구원의 신탁, 그 구원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은 이제 4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여호야김 넷째 해라는 그런 시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쭉 보면 여호야김 넷째 해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로 중요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자주 언급을 하고, 또 바로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바룩이 받아 적는 것이죠. 여호야김 이 넷째 해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갈글미스 전투에서,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랑 아수르 애굽 연합군이랑 싸움을 벌여요. 그런데 이제 그때 바벨론이 이깁니다. 바로 이 해는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바벨론 왕으로 등극한 해이기도 하고, 그리고 갈글미스 전투에서 이제 아수르와 애굽 연합군을 크게 이긴 바로 그 해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이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바벨론이 급부상하고, 그리고 아수르는 망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니까 아주 역사적인 변곡점이라고 했어요. 역사적인 변곡점. 굉장히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한 바로 그 시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이고, 그것을 바룩이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39장에서 44장, 지금이 45장이잖아요. 39장에서 44장의 한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었고,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그다라라는 이제 총리를 세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굽으로 또 도망을 가고. 그런데 이 사건이 예루살렘이 멸망,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때, 망한 이후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그 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시간의 순서로 보면 과거로 돌아갔다는 거죠. 예레미야를 읽을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시간의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은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전이에요.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이 포로로 이제 잡혀가고 그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아직 여호야김 넷째 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44장은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했지만 45장 돼서는 다시 여호야김 넷째 해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읽을 때 특히 어떤 연도를 나타낼 때는 잘 읽어야 된다는 거죠. 아직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고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이제 망하기 임박할 바로 그때 여호야김 넷째 해에 이제 바룩을 향한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록하면서 이제 바울은 어떻게 기록했냐? 3절은 바룩의 탄식의 소리입니다. 탄식의 소리. 우리가 45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아멘. 우리가 바룩이 받아 적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과연 바룩이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 적었을까? 어떠한 생각으로 받아 적었을까라고 한다면 3절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탄식하면서 적었습니다. 탄식하면서. 왜냐하면 바울이 받아 적었던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자신의 나라가 망할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계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45장에 보면 자기 자신은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지만 물론 감사하겠지만 하나님은 또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애굽을 비롯해서 수많은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화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피곤하고 평안을 찾지 못한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항상 평안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평안을 언제 이렇게 얘기를 했냐?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어요. 결국 이 평안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제 바룩한테는 어떻게 느껴지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됐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 이제는 함락됐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평안이 찾아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룩도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 나라도 망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 처소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고통스러운 중에 참으로 마음이 안 좋은 중에 이제 받아 적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예레미야 하면은 눈물의 선지자 하고 실질적인 예레미야의 그 사역에서 보면 많은 고통과 고초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룩 역시도 편하지 않았어요. 바룩도 언제나 예레미야의 편에 서서 그도 예레미야와 같이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 숨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수 있을 것은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였어요. 바룩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기록하는 자였죠. 말씀을 품고 말씀을 곁에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핍박을 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품고 말씀을 행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핍박 당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고초를 당했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고 바룩도 동일하게 겪고 있습니다. 바룩은 평안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해요. 바룩의 한숨은 성전의 파괴로 인한 한숨이었어요. 성전을 파괴하신 여호와께서 바룩의 생명을 보장해 주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 생명을 노량물로 주리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이 받아 적고 있는데 세상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받아 적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구원해 준다. 물론 구원받아서 기쁘기도 하겠지만 뭐 주변은 다 심판받고 남유다도 멸망당하는데 이제 그 말씀을 기록하는 바룩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온 땅 모든 육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가 이스라엘을 넘어서 열방에 미칠 것을 지금 이제 선포를 했던 것이죠. 바로 이 46장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열방을 향한 선포가 쭉 이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내 생각과 내 편견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착각을 했어요. 그냥 자기 국민, 자기 백성만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만을 돌보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세계 열방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세계 열방을 주관하시면서 또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편견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뭐 잘났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 이 작은 뇌, 얼마나 작습니까? 이 뇌가, 이 작은 뇌에서, 이 작은 마음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자 얼마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룩은 이제 적으면서 깨달았던 거죠.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이 세계를 심판하시고 이 세계를 주관하시고 바벨론이 지금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의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 아직 멸망당하기 전이거든요. 멸망하시겠다는데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아수르가 무섭고 바벨론이 무섭고 애굽이 두려운 거죠. 그런데 바룩은 이제 이 말씀을 적으면서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강대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구나.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며 또 공의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자신의 범위에서 넘어선 그 하나님을 바룩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바룩은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웠지만 그의 신앙에서는 더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넓은 차원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균형 있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의 하나님만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은혜의 하나님만 알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냐? 교회 안에서 정말 내가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고만장하고 자기 멋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감사하지만 때로는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교만해라 막 자리를 만들어줘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얼마나 두려운 분이고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신앙생활에서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균형 있게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은혜의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은혜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 공의의 하나님도 알아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도 알고 은혜의 하나님을 알 때에 바로 우리는 더 하나님을 폭넓게 이해하고 그분을 더 경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바룩이 지금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46장부터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신탁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방 나라 중에서 첫 번째로 애굽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언급해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그러니까 45장도 그렇고 46장도 그렇고 바로 이 동일한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연속적으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갈글미스라는 그런 지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갈글미스 전투는 아까 얘기했듯이 애굽과 아수르 연합군 그리고 바벨론이 전투를 벌이죠. 애굽과 아수르 연합군이 바벨론에게 패함으로써 아수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애굽은 지중해 동편에 대한 패권을 이제 신흥국가인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돼요. 이제 드디어 바벨론이 세상의 패권을 잡는 최강대국이 되었고 바로 그 시작을 필두로 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왕임을 이제 등극하게 되는 아주 역사적인 날이었던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계속해서 이 46장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 상황을 묘사하는 거예요. 놀라고 물러가고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지금 완전히 패배하여서 패잔병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겁을 먹고 도망하여 싸울 의지가 꺾인 상태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들의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고 용사도 피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룩은 열국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지금 받아 적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성취되고 있음을 역사를 통해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바룩이 지금 애굽에 대한 그 신탁을 기록을 적는데 이 말씀이 곧바로 성취가 돼요. 이 말씀이 얼마나 바룩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룩 예레미야를 통해서 임했고 바룩이 받아 적었는데 자신이 적었던 그 말씀이 역사를 돌아보니까 바로 지금 성취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룩은 지금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멸망으로 기울어가는 그런 나라의 현실 앞에서 바룩은 탄식하고 있어요. 한번 바룩의 심정을 생각해 봅시다. 나라가 망할 일을 지금 받아 적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도 이제 곧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 바룩은 구원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절망 가운데 있지만 지금 나라도 망하고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도 지금 심판받을 것을 기록에 적고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바룩은 그것을 통해서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이 바룩에게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받아 적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 사실을 믿지 않았으면 받아 적지 않고 그냥 나 이거 안 적어 기분 나빠 하고 그냥 튀어져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바룩은 어떠합니까? 조용히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조용히 받아 적어요. 이 받아 적었다는 자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곧 심판이 임박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바로 받아 적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바룩이 받아 적었다는 것은 결국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확정된 심판을 수용하고 또 통증을 감내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에요. 바룩은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에 당장에 처해 있는 한숨이 나오는 이 현실이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정말 체념이 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낙담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늘 이 바룩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 내 삶을 여전히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도한다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바룩과 같이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 국제 정세 가운데에 여전히 우리가 힘의 논리로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강대국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애굽은 당시에 오만했어요. 자기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오만한 기세를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애굽을 꺾어버리셨어요. 아무리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꺾으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만 아니라 열국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의 국제 정세도 마찬가지예요. 힘 있는 나라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영적인 지도자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힘의 논리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수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지도자가 이 대한민국에 설 때에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이 수많은 국제 정세의 정글과 같은 서로 정말 먹고 먹히는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있잖아요. 이 기적이에요, 기적. 이렇게 부강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지도자가 나올 때 이 나라도 더욱더 부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룩은 하나님을 균형 있게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리고 조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열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였어요. 그래서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겸손히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고 있는 것이요. 비록 지금은 나라가 망하였어도 탄식만 나오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결국은 회복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겸손하게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바룩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내 인생을 최종적으로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바룩과 같이 그 말씀을 받아 적는 자리, 각자의 사명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